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을 바꿔놓으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또 죄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어버린 생명을 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실감나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한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많은 중풍병자도 치유하셨고, 또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고,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또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또 악한 또 그 마귀 사탄을 또 쫓아내 주셨고, 묶인 자들을 풀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러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고를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한 이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정말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그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정말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 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미래의 사건을 오늘 미리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또한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고 이렇게 조용히 부릅니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이제 선생님이 오셨다라니까 얼마나 그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 아직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이제 그곳으로 나가니까 이 마리아와 함께 곡하던 그 사람들이 또 위로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가는가 이러면서 이제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는데 그런데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예수님을 만나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우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태도로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은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가 맞이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서서 예수님은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제 기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좀 살아있을 때 와서 이 오빠를 좀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나가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서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자면은 솔직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불만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마르다는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공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뻣뻣하게 믿는다고 해야 되나요? 믿어도 그냥 그냥 대충 믿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기보다 높이고 공손히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 생활 할 때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리아처럼 정말 공손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좀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거야.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더디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또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 입장만 생각하면 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이제 더디하시고 또 안 들어주신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 때문에 야속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러면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요동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과 이 생각이 또 예수님을 대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렇게 같은 자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불손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왜 늦으셨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곡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물론 마르다도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이제 그 곡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우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니까 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 비통이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요.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미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또 부활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있는 동물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 사람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로 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엄청 사랑해서 저가 우네.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는 내가 일찍 와서 병을 고쳐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 네가 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래서 네가 무덤 속에 있구나. 그래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지 모르고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죽으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옥 간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지만 이제는 자신이 대신해서 죽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당해야 할 그 체포당하심과 신문당하심 또 이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래서 정말로 지옥에까지 가셔야 하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오셨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임을 알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오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막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비통히 여기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막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할 때, 그럴 때 참 안타까움과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비통히 여기는 마음, 말하자면은 정말 좀 화나기도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분노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섬겨주고 기다리고 정말 기도해 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분이에요.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정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조지 물러는 그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에 용사시고 또 그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매일매일 받았던 분이 그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끝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에 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에 보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상 마음이 조급해요. 그리고 내 때에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 보고 싶잖아요. 변화된 내 기도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보고 싶은,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는 간절하다는, 그 소망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쭉 이렇게 간증 그거를 이제 쓰면서 예전에 써놨던 그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근데 누렇게 변했어요. 이제 그런데 정말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한 20년 전에 그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꼭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내가 새벽기도 할 때 너 이제 치료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너 새벽기도 좀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서 내가 발도 못 움직이게, 걸음도 제대로 못 뛰고 그러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대들었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화상으로 자꾸 아버님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그 새벽 기도까지 가라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괴롭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막 화를 내셨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우리 아버님이 큰 소리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이제 화나셔가지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치유기도 이제 이렇게 남들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제가 아이고 좀 권사님 새벽기도 좀 힘들어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 좀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막 이제 얼굴이 변하고 또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새벽기도를 지금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무슨 새벽기도를 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기장을 보면서 야 예전에 나하고 이분들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믿음 생활 한 사람이나 믿음이 뭐 정말 별로 없는 사람이나 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나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자꾸 아버지 성경 말씀 보세요. 또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아프다고 자꾸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맨날 한숨 쉬고 그냥 그렇게 짜증만 내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냐 이러시고 그러면서 나는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아무것도 다 싫고 다 귀찮다고 막 이러시면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참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또한 그 자기의 그 사정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좀 더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좀 그렇게 할 걸 또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다고 그분들한테 함부로 좀 제 입장에서 물론 그게 옳아요. 말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좀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진짜 힘들어도 결국은 뭐 세상적으로 다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그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내가 죽기 살기로 이제 새벽기도 가자. 그리고 어쨌든 죽기 살기로 그냥 쓰러져서 간다. 쓰러져서 죽으면 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떳떳하게 만나니까 좋지 하고서 그렇게 죽으리다 하고 가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경험상 결국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 아버님이 보신다면, 우리 어머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야, 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됐다 이러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눈을 뜨고 계실 때 못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한다라는 걸 알았고 전도사로 이제 신학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아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전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죄송하고 또 참 우리가 때가 있는데 그랬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의 어떠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도 봐요. 예수님은 못 이룰 일이 없는 분이에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거기까지 날까요?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굴에 앉혀진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불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이 무슨 이제 냄새가 나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마르다가 진짜 이제는 돌을 옮겨놓게 합니다. 이 마르다가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과연 옮겨놓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는 얼른 그렇게 옮겨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도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사로에게 눈길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이제 죽어서 배로 이렇게 동이고 누워있는 그 시신에게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으면 나사로를 바라봐야지 왜 하늘을 우러러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주님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 근심에 쌓인 채 문제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믿음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되고 요동치게 돼서 결국은 얻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요 제대로 이 기도틀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그 주관자이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신 그 주님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4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이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들어주셨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기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믿고 내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뒷줄로 믿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실컷 해놓고 뒤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아이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막 그러면서 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어떡하지? 기도 실컷 해놓고 그리고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요, 왜 이 정말 예수님께서 왜 큰 소리로 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물도 건너가며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죽음보다 더 귀중한 이 믿음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것은 이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헤어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수족 묶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 그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또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날마다 정말로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보혈의 십자가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어서 저주받아서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 주신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새 생명 얻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써서 정말로 우리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해서 날마다 정말로 구원 얻는 수가 늘어나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새 생명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